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축복을 넘어서 이제 기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찬 발걸음이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장소, 이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보혈로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로 더 온전히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임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카라얀다라바라 사바라칸다라바란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 아멘. 주여 라카라와얀다라바란다라야 산다라라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아멘. 임하소서. 라샤라와 얀다라바라라카와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온과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바라얀다라바라 캄바라바란디리바라란다라야라라 산다라바라란다라야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오 라카라바얀다라바라라 라바라란다라야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바라얀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야라바라카바라 아멘.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주님 없이는 어떤 것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드리와라라 산다라와란다라야라라 아멘 아멘. 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사라바란드리와라란다라와라 칸다라란드리와라라 산다라 라야와란다라라 산다라와란드리와라 칸바라 산다. 오 아멘. 주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전능한 여호와 거룩하신 주 경배 찬양 높임을 받으시는 주 아멘. 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이 강단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앉은 자리까지 모든 심령 깊숙이 영혼 깊숙이 아버지의 상한 마음 아버지 고쳐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막자낸 아버지 신령한 기름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채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취하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아버지 보게 하시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시며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잔치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충만히 느끼게 하시고 마음껏 먹고 마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주시고 돌보시며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이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억하셔서 동일한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 추워요? 뛰어오셔가지고 용인서부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세상 유혹 날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멀고 험한 우리들의 이 세상 길 이젠 알아요.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 되시죠. 방황하고 수도 없이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예수님 만난 수가성 여인처럼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수도 없이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넘쳤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다시 한 번 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다시 한 번 더.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내 심령으로부터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날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룰
한다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난 달리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이 영광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끝까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책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저를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생명이 부족하면 생명을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임재하여 살아가시도록
능력으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살아나는 의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라샤라와 얀나라와라 칸나라와라 라샤라와라 니리와라 산나라와라.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과 원세로 불러 역사하소서. 라바라 얀나라와라 카와라 란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카와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카와라 라바라 나라와라 사와라 나라와라 카와라. 아멘. 라샤라와 얀나라와라 나라와라 카와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원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나와 상관없이 부어지는 주님의 그 은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우리를 위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와 함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신 영혼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I believe, I believe.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I believe, I believe. 기들고 찬양 무덤을 이기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주님은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힘을 주신 주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맞으리 내 주님의 나라. 주님은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날 구했네. 난 믿네. 누가 뭐래도 난 믿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수치를 거두신 주 이름 날 치유해. 난 믿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내 짐을 지신 오늘도 주와 일어나 나 춤을 추며 맞으리 내 주님의 나라 그 나라 할렐루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외치게 하소서 나의 구속자 살아계신 주 hey!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흘리실 그 피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살리고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오늘 우리가 다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를 우리의 목마름을 참아 견디실 수 없는 그 주님께 오시어 기름 부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hey!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주의 보좌 삼고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이 세상이 끌 수 없는 사랑의 불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소서. 바로 지금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아멘.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메마른 장작 같은 저의 심령에 하늘 보좌로 지금 성령의 불을 던져달라고, 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라샤라바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칸마 라카라바야 안다라바라 라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 불같은 주님의 사랑 제없게 라바라바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라바라바라 칸마라바라 산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칸마라바라 안드리바라 라샤라바야 안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아멘 라바라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라 안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라라 안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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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성령의 불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우리의 무기인 것을 인식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 믿고 무엇이든지 마음껏 구하라 하셨지만 끈질기게 줄기차게 예수님 한 분 임마누엘의 은혜 마라나타의 그 나팔 소리를 나도 듣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대로 받아 간직해서 차고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생수장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모든 절차와 문화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수가성에 가셔야 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저희들을 찾아내시고 찾아주신 그 이유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만 이제 찾아내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동시간대에 살아가는 주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하고 부요한 마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친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저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시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는, 영혼이 잘 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이미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냥 틀리고 읽으려고, 틀리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의 초점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라는 것을 먼저 딱 떠올리고 그렇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날 때 항상 그 대목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거기서 항상 눈물을 흘리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요. 내가 요셉인 것처럼 요셉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의 채찍 맞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조금 또 다르고, 또 사마리아 여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에서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찬양을 다시 들어보면 왜 이런 콘티가 나왔는지를 알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부르는 찬양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는 마르지 않는, 내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죠.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보호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죄, 그 여인의 죄라고 하면 뭘까요? 이 여인의 죄가 뭘까요? 남편 다섯 있는 게 죄예요? 이거를 오늘날의 이런 시대적인 사회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왜 남편을 다섯이나 뒀을까요? 집사님, 왜 다섯이나 뒀을까요? 창녀요? 아닙니다. 땡! 김인혜 집사님, 왜 남편을 다섯이나 뒀을까요? 벌써 절망하지 말고, 눈이 마주쳤는데 왜 절망하는 거? 모르면 모른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맞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주님이 무엇을 죄라고 여기시는가? 남편이 다섯 있는 게 죄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도 없는 여자는 의인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남편 다섯 있는 게 왜 죄일까? 왜 그렇다면 죄는 떠나고 왜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을까? 물론 다 그분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상징적으로 남편을 다섯이나 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에요? 안정을 얻기 원함이고 만족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 남편 만나는데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너 탈락! 그러더니 또 다른 남자가 있어. 이 남자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의지야! 이거 다 그놈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딱 손을 들었대죠. 어떻게 아무도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다 죽었슈.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죽어 없어져야 미워할 사람도 없대요. 다 죽었대.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여인의 죄는 뭐였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떠올리게 했던 그 죄는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어, 이 더러운 년,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입장에서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을 다섯이나 뒀지만 그 어느 남자도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지 않냐. 내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그 어떤 남자도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쓰라린 아픔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새도 하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디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샬롬을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만 어떤 관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죄를 떠올리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죄를 떠올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목이. 너의 마음을 내가 꽉 채워줄게.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요, 내가 죄인인 건 몰라요. 근데 꼭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너에게 뭘 준다? 부활과 영생을 준다. 주님 감사해요.
두드려 패는 것에도 감사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야 죄인아 라고 얘기해도 네 이렇게 돼. 왜? 또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 내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제 그만 좀 내려오세요. 좀 이거나 좀 도와주고, 이제 십자가에서 좀 씻고 와서 저기 가서 좀 이렇게 좀 가사 도우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부름 해결사처럼 빨리 내려오라고, 그만 나 급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잊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받았는데 제가 주님께 더 무엇을 구할 게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데 사랑해 주겠어요? 의리라는 것도 고마우니까 하는 거지 일방적인 의리는 없어요. 뭔가 고마운 게 있으니까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고맙지 않았는데 의리를 왜 지켜요? 네가 그럼 나도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깊고 뼈저린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깊이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얕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도 인식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었대? 그냥 말을 하지. 내가 했을 것인데. 그래서 모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크게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자기가 술을 먹지도 않고 담배를 피지도 않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막 별로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 않고 무슨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색해. 뭘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이 부족하죠. 그래서 원망불평이 올라올 때요, 우리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다른 거짓말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전에 아이고 막 이제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막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그랬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도요 주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다음을 진행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 완전한 절망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향해서 애통한 자가 되고요. 뭐가 애통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자가, 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이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파산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야. 파산.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파산. 그래서 파산을 해본 사람은 이 파산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어떻게 막 그런 파산 가운데에서 내밀어지는 그 손을 잡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내 친구고. 그래서 옛날 그 동화책에 보면 그런 게 많았어요. 아들이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막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은 숙제를 해줬어요. 너 비 오는 날 가만히 감고 친구들 찾아가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집안이 망했다고 그래봐라.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신했죠. 내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날 친구들인데 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 진짜 장맛비가 쭉쭉 내리는 밤에 이 아들이 상투를 다 풀고 머리를 이렇게 풀고 지게에다가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친구 집을 찾아다녔대요. 집안이 망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날 좀 도와달라. 친구들이 한결같이 문 닫고 꺼지라고 그랬대요. 날이 밝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회개하고 이제는 그 친구들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을 깊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어둠 속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때는 어떤 때다? 주님을 깊이 만날 때는. 근데 그때 주님 안 만나고 아무리 저기요 도와주세요 해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할 때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죠. 무엇을?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게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좋은 음반 1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하나는 한 곡은 정말 설교와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막 1시간씩 10시간씩 들어도 그때마다 깊이가 막 달라요. 자, 저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주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 그렇다고 그것은 밑빠진 독이 아니에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러가니까. 그냥 밑빠진 독과 깨어져서 흘러가는 사람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파산을 겪어가지고 자기의 힘과 수단 다 써보고 온갖 것 다 해보고 다 실패했는데 결국엔 누구? 주님밖에 없다. 이런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다? 천국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영적 파산의 결과로 예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의에 배부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에 딱 이런 속담이 떠오르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우린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노 재팬 막 외치지만 엊그저께도 김수현 씨의 추모가 21년째인가 일본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전철이 들어올 때 일본 사람을 건져주고 대신 죽은 한국 유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을 21년째 추모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일본 맨날 미워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 사람을 아끼지 않아준 그 코리아 한국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나쁜 사람들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천국은 누구만 간다? 자기가 죄 사함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인들만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 아니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큰 바위든 자그마한 모래알이든 바다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가라앉아요. 다 똑같은 죄예요.
일생을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 잘못하면 그 율법을 다 범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노연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주님은 또 씻어주시겠죠. 그러면 또 의로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겠죠. 그래,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늘 주님께 이렇게 죄사함 받고 씻김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화평의 사람이 돼요. 왜? 난 주님이 있으니까. 난 얼마든지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또 나는 죄인인데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게 해주셨으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사함을 얻은 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결국엔 어디 간다?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맺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맺어 가시는데 좀 잘해봐요 좀,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긴 맺히되 나쁜 열매가 맺히겠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열매들이.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요게 이제 사마리아 성전인데, 예수님이 5명의 남편을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드리는 초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과 잠깐 앉아가지고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이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든 일상생활의 사소한 이야기든지 우리는 누구와? 예수님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좋은 일에 좋아하고 좋은 일에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슬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일이 일어날 땐 슬퍼하게 된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드라마에서 싸가지 없는 여주인공이 한 말이에요. 나는 그 대목을 딱 듣는데 내 마음에 탁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아하지 않고요, 슬픈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요, 이런 자기는 멘탈이 강하다 그런 말이었지만, 저한테 그게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맞아. 그때 금요일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 대사 하나 딱 끊고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과 촉각을 맺히고 있으면요, 개똥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하철에 있는 글귀, 씻기 하나를 보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이래야 이런 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요. 하지만 다양한 채널이 열려있는 사람은 책을 읽다가도, 트로트를 듣다가도, 지나가다가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모든 채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게 돼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세요. 주일날 막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한 줄, 책에서 한 글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알았을 때 나 같으면 어디를 가야 6번째 좋은 남편을 만날까요? 왜요? 선지자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묻지 않고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 진짜 이 여자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인 거 딱 알고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선과 화제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으로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 애기들이 왜 하늘은 파래요? 그러면 시끄러 이 자식아,
그러면 걔는 뭐래요?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대답을 해주죠. 하늘이 왜 파란 이유는 공기 중에 산소와 이 자외선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주에 가면 그래서 산소가 없어가지고 O2가 없어가지고 우주는 깜깜해.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도 뭘 알아요? 자기가 뭔가를 질문하면 아빠가 성실하게 대답해 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해요. 왜? 한 번 말해주면 이제 쫙 얘기하니까 어지간해서는 그냥 지식인에게 물어보지 아빠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디로 가요? 네가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부록으로 이제 살짝 이제 끼워넣으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아세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결론,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하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서 질의를 할 때도 이제 하고 우리가 성경 읽어지는 했지만 바벨론에서 유대 민족이 1차로 귀환했을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그 전에 지네들이 짓지. 그 전에는 안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니까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한 형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no,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당신들이 이방인이다 해가지고 1차로 열받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디에다가 단을 쌓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그런 상수리 나무, 제단을 쌓았던 그런 나무 밑에다가 자기들도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산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그리심산의 성전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6월절이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소와 양을 잡아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가 진짜다.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 갔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계속 부딪혔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26년 전에 힐카누스라는 유대인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 이제 마카비 가문의 이제 그 사람이 이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 버려요. 귀신이 하면서 쓸어버려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복구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믿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거나 멜기세덱을 만난 그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돼 있어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도 하나님이 누구지? 이삭의 형 아니지.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이스마엘. 주여. 이스마엘이 메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그래서 메카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데서는, 그러니까 진짜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것처럼 이슬람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꾸며서 아브라함이 번제단에서 드린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였다? 이스마엘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종교와 신앙으로 삼는 거죠. 하지만 그건 니네들 얘기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무조건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래, 누구 말이 진짜 맞는지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알려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격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떠올려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했는데, 이 여인은 그동안의 간신사였던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다른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리심산의 성전도 진짜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다 부적절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이 부적절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말, 형식주의 나쁜 거죠. 뭐 이렇게 부부로 얘기하자면 뭐 쇼윈도 부부, 그리스도인들도 쇼윈도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는 너무 행복한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아니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형식만 있는 건. 기복주의 신앙의 나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하면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 이게 뭐예요? 기복주의. 제가 기분이 나쁜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너에게 돈을 주마. 그러겠어요? 절대로. 뭐?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건 아빠 문제고, 일단 난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줘요. 가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기분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이런 사람들 뒤집으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주를 받지, 이런 식으로 또 나가요. 날 봐, 난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잖아. 그게 형식주의의 위험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인자다.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날 자체를 중요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나를 인간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이유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연고로 예수님의 누가 부자가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웃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말씀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돈도 좋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집사님 적금 통장 가져오시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적금 통장이 없으니까 저게 평안해요. 있으면 어떻게 알았지? 이제 막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들의 재산을 불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곧 고르반이 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돈까지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하므로 그 성전을 자기가 이제 챙겨가지고 가면서 믿음이 좋다고 이제 부모님은 하나님이 먹이실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동기야, 방법이야. 아무래도 뭐로만 가도 산으로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것이고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결과는 상관없어. 네 마음이 뭐야? 결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멋진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도로 하는 기도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내가 이걸 해놨나? 안 해놨군요. 유치한 것 같아서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사세요? 왜 기뻐하세요? 왜 우세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동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은혜 충만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예수 충만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후라이팬을 이렇게 한번 뒤집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주의 영광 위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이 그런 경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예요. 그 하나님은 요셉을 편안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뭐라고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게 요셉의 이름이었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살아계시는, 야 너는 어떤 사람인데 신이 내 안에 있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유용함 때문에 총리로 세웠죠. 그런 부분들이. 왜 사세요? 물어볼까요? 왜 사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사세요? 해보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다시 해보세요. 목사님 왜 사세요? 예쁜 목소리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왜 기도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왜 슬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해요. 한자성어로 쓰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질문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돼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너더러 그렇게 살락하더나? 아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는 삽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 예수가 뭐 해줬는데?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 뭐 자식 때문에 산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신령은 물론 이제 좀 이렇게 한자이긴 하지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이제 얘기는 하죠. 여러분 예배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드리는 건지 모르니까 이게 깝깝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소에 의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참된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너희들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런 형식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배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럴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그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문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 시대에도 누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나 하고 찾으시는데, 찾아도 안 보이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꼭 예배가 아니고 사마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으로 가야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침대 위에 있을 때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시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답정너?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해주셔서, 그래서 계속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성장과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더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주님 성장하고 성숙하게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 자라는데 새로워져서 뭐 하려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허물을 벗고 뭔가 틀이 깨어지고 상식이 깨어지면서 그전과 다른 존재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성숙이죠. 그래서 항상 새로움과 성장은 함께 간다.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이 멈춰버리고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건버서 왜 생기는데요?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세포가 많이 했다 아이가. 그래서 맞아요. 어제 보니까 송혜교하고 이효리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주름 생기는 게 왜요? 나이 들면 주름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아상이죠. 그런데 그 주름 없애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더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막 찔러넣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찔러넣지 말고 밤에 라면을 먹고 자시는 게 훨씬 더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국이나 이런 걸 많이 먹어서 혈압 이런 거에 높다 그러잖아요. 아니래요. 그래서 미국 어떤 연구소에서 그룹을 나눠가지고 10년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쪽은 막 라면 국물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먹고, 그리고 이쪽은 저염식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건강은 알아서 챙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비우자 그리고 입구자 3개,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볼시자예요. 본다라는 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게 무당무자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비를 내려달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본다. 이게 영이에요. 영이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배고, 영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장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무당무자가 되어가지고 이 영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응답. 그러니까 이 비는 뭐예요? 성령의 비죠. 성령의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고 주님과 만나는 장소죠. 성령은 어디에 임하세요? 우리의 영에 임하죠. 왜 임해요?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어떤 영인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전 삼고 집 삼아서 계속 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가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 성숙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거룩해져가는, 거룩의 열매를 맺혀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구해라. 계속. 한 번만 구하지 말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아내고 계속 문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예식 절차에 따라 묵창기찬 설기창 땡땡땡 지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밥 먹다가도 성령님 임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인 휘장,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 휘장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단번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확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유대인들은 뭐 가지고 싸웠겠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파주 운정역기 370-3에서 예배드린다고 웃기시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다. 뒤집어서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한평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디요? 지옥.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서 길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고 기억하신 적이 없대.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마치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엔 전화가 없었죠. 전화하려면 집에 가든가 아니면 공중전화 갔죠. 줄 섰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껴들면 어떻게 해요? 전화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빌려달라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다 통화할 수 있고 다 자유로워졌죠. 어디서든지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찢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하라는데 안 하고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당연하게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몸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을 찢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내가 언제나 한번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볼까,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까 하면서 평생을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채 살아갔을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하면서 만족을 얻고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나와요. 이 여인이 그러죠.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다 알게 해주신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하고 이 여자는 이야기는 중단되고 제자들이 와서 왜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를 하고 계시지? 하고 의아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은 장면이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았던 이 여인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에게 남편 5이 있는 걸 그가 알더라. 자기 인생의 약점과 문제, 수치가 변해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발판이 됐어요. 이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오신 이유예요. 이 여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것을 갈급한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직접 듣기 원합니다. 오케이. 목사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오케이. 다 포함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고요. 믿은 결과로 이 여인의 심령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아직 마가다락방은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 여인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마가다락방이 아직 열리지도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배에서 뭘 터뜨려 주신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없어요. 멀쩡해도 못 전하는데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불신하고 불결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났으니까.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콜라 먹고 이렇게 하도 막 삐져나오듯이 막 뻗어나오는 거예요. 막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 나와 보라고. 진짜라고. 왜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남편 5을 갈아치면서도 얻지 못했던 그 마음의 기쁨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여기서 막 넘쳐오르는 거예요. 미친년이 됐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들어 다니는 정상적인 여자였는데 미쳐가지고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이야.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요,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불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셨고 누리게 해주셨죠. 그 결과 이 여인은 불결하고 수치스러운 여인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물 안 준다고요?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계속 주님을 붙들고 얘기했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했고 그 말씀을 믿어서요, 영혼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그 여인의 심령으로부터 온 마을에 넘쳐 흐르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질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여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갑자기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세요. 주님은 참 이 기쁨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다 조립했거든요. 조립해서 만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완전한 거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 조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완전체를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타던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손자들이 끝까지, 아버지가 고치다가 죽고 아들이 그 손자가 고치다가 죽고, 그럼 그 다음 때가 그 차를 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복원시킨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차가 되는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이 여인은요, 성령의 생수가 자기에서 흘러 넘칠 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더 이상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여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화상이 밝아진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난 이제 남편 5이 아니라, 남편이 5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여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신 여자, 생수가 터지는 여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온전케 해주시고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서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 성령님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신분, 내가 돈이 얼마나 있냐, 명예가 있냐 없냐, 남편이 있냐 아내가 없냐, 애들이 있냐 없냐, 이런 인생의 상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학교는 많대요. 근데 이혼 학교는 없대. 그래서 자기는 그걸 꼭 해보고 싶대요. 왜? 자기 주변에 자기와 같이 이혼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으니까. 나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멋있고 화려한 걸 하려는 사람들은 참 많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어떤 분은 신천지 갔다가 탈출했는데 아무도 교회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요, 동병상련. 말이 필요 없어. 그려. 끝. 마음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상처만 끌어안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시죠. 저 사람 살려야 돼요. 예수님 이 사람도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최적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어제 저녁이었구나, 밤에. 엘리샤랑 편의점에 가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날 왜 데려가냐? 내가 무슨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좀 얼굴은 좀 생기고 몸무게는 좀 나간다만, 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데려갈 아무런 스펙이 없거든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걸림돌이 되었을 때는 주님 말고도 자랑할 게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순적히 나가지 못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뛰쳐나가가지고 쉬지도 않고 며칠 내내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짜증내면서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이분이 예수라고 믿는 것은 네가 우리에게 말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얘기했던 얘기, 들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물을 찾아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들으라고 막 가시기 전에 빨리 만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땅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 목마른 여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편이 5이나 있어도 만족함을 얻지 못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는다 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가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친밀함.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친밀함을 얻고자 했지만 그렇게 얻지 못한 그 가장 절망적인 정말 듣보잡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신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친밀한 예배, 입맞춤이 오가는 그런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은혜를 깊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남편 찾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전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리고 다른 은혜를 구하여 찾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심정과 결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남편감을 찾고 아내감을 찾고 부모감을 찾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럴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한 걸음만 잘못 가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인이 되어서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나 이렇게 영상 몇 개를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찾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외시아를 부르짖으며 찾아 간구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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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부르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습관이 잘 잡히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넘쳐 흐르는 성령의 생명수의 이 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서 넘쳐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린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아래서 날마다 영적 파산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환경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할 때 주님, 저희들이 죄인인 것과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가장 깊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저희들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연단해 주세요. 형식주의에 빠진 죽은 믿음 되지 않도록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세요.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기 원합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노래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주시고 단련하여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부르오니 지금 저희들에게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세요. 천국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 수가성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와 같은 아픔 속에서 아직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손길 되어 뻗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그들을 찾아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수족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더 알 것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 예수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얀다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과 가문이 여호와 앞에 모셔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성령의 불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운 상처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얀다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카.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혜는 지사님 조미경 지사님 가정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혜수 지사님 가정 우리 유명 권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해지지 않을 죄가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치료받지 못할 영적, 육적 어떠한 상처도 없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 은혜 부어 주셔서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아버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렇게 주님이 더 채워주실 수밖에 없고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축복의 샘이 되고 마르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 되어서 하나님 가뭄에도 흉년에도 영향받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으로
채워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차마 견디지 못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그날에 면류관 쓰네. 아멘.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아멘.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아멘.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그날에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날마다 소리 높여 찬양해. hey!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세 곡이 더 있지만 배고프고 화가 나는 관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풍경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 어두울 때 빛이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여 도와주지 않을 때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가장 절박하고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를 도울 자가 없다고, 아무도 너를 기억지 않는다고, 너 따윈 아무도 상관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가시밭길 다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믿으며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죽더라도 붙잡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확인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 노래하는 새가 되어서 쉬지 않고 지지배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종교를 통합하고 과학기술로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다 내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 버리지 않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세요. 단련하여 주세요. 사단의 콧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일생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주여 저희들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러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심어주신 각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퍼뜨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번져가고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선교하는 8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저희들의 기도와 또 예물을 받고 공급받아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짠맛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감사헌금, 주일 예배 헌금, 11조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다 주님 취하여 주셔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 성도들의 가정이 불필요한 지출들 다 막아주시고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듣게 하시고 또 좋은 기도의 응답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하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떠한 풍경이 펼쳐지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없던 엄마가 어린이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선생님만 그렇게 따라다니더래.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했대요. 내가 엄마인데
나를 쳐다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선생님한테 저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근데 뭘 하다가 손이 꽉 쥐었대. 앙 울면서 엄마한테 오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때 굉장히 뭉클하더래요. 아 그래, 내가 네 엄마다. 너의 어려움과 너의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은 선생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야 하고 애한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그 애를 꼭 끌어안아줬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좋을 때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품 안에서 폭 안겨서 또 주님과 함께 어디든 걸어가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 여기도 샬롬.